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620장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우리 또 찬양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좋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좀 많이 불렀는데 최근에 좀 안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약간 국악품이니까 신나게 불러야 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주님이 저은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저은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버스를 타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통로에 나와서 춤을 추고 요란합니다, 그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왜 못해, 그죠? 예수님이 좋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앞에서 해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 말을 할 때는 제가 염두를 둔 분이 계셔서 합니다. 그죠? 우리 이정희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그죠? 교회 앞에서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각인이 되죠. 맞아. 이정희 집사님 그때, 그분 바로 딱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정희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 하고 싶은 분 나오십시오, 오늘. 예, 좋습니다. 예, 우리 박유미 집사님도 나오셨어요. 예. 자,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하면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우리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는 목이 터져라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노래방에 가면은 쩌렁쩌렁할 줄도 18번 부르고 그러는데, 그죠? 교회라고 왜 못합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사명자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따스한 성령님 임대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배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왔사오니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사오니 입술의 권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문과 영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세밀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못 듣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평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씨름하는 성도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동일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상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딱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내는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험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인생이 전 삶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전장에 걸쳐서 선포합니다. 다만 봉독은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지정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학생도 같이 하는데 주보에 보면 가로놓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로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더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3주째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강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3일을 굶은 호랑이가 있었어요. 쫄쫄 굶어서 이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헤매다가 드디어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앞발로 탁 붙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토끼가 간땡이가 부었는지 딱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나! 시가! 나!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얼뜻결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자기도 모르게 탁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토끼가 깡충깡충하고 달아나버렸네. 얼마나 황당한 줄 몰라요. 얼이 빠져가지고 굴러 돌아왔어.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토끼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잡아갔는데 마침 또 한 마리 딱 잡았는데 바로 그 놈이야. 잘 됐다 싶어서 이놈 딱 했는데 토끼가 뭐냐요? 나야, 새끼야. 너 나 몰라? 나야. 얼마나 또 황당하다니. 또 어떻게 나와버렸네. 근데 동굴로 들어왔어요. 억울해가 잠이 안 온 거야. 내가 미쳤지. 토끼를 갖다가 왜 내가 쫄아가지고 저걸 놓쳤을까? 그래서 심신을 가다듬고 내일은 반드시 내가 사냥에 성공하리라 하고 갔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사냥을 했는데 다행히 또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놈은 아니야. 딴 놈이야. 딱 잡았는데 근데 그 놈이 이 호랑이를 보고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호랑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뭐라고요? 너 소문 다 났어, 새끼야. 네 겁쟁인 거 소문 다 났어. 여러분, 얼마나 호랑이가 충격을 받았으면 죽었겠어요. 여러분, 소문 다 났습니다. 소문 다 났어. 우리가 어떤 소문이 나야 될지 모르지만 소문 다 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원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알 제단이 누구 집에 있어요? 바로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요아스가 그걸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 요아스는 어떻게 그 바알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가문대대로 그걸 섬기고 있다면 함부로 부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을 중앙에 있고 모든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추앙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숴버렸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 막 잡아 죽인다고 막 했는데 누구나 다 이제 죽을 줄 알았어요. 그죠? 요아스가 뭐랬어요? 바알이 참신이면 내 아들을 가만두겠냐고. 바알이 참신이면 이 아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거 맞아.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제단을 부숴버린 저 못된 놈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기도원이 반드시 죽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딱 기다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상이란 것은 우리를 뒤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난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 아세라는 신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가짜란 것이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란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기도원 마음속에 맞아,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결심을 하게 된 계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이, 거짓 신이란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너 소문 다 났어. 너 그 가짜라고, 종이 호랑이라고 이미 소문 다 났어. 이런 식이에요. 야, 바알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다 소문 났어. 저 별것도 아니야. 제가 의지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셔야만 되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만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소문 다 났어요.
그러면 불쌍한 거 앞에 가가지고 백날 이거 비나이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점집에 가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부적 붙여놓는다고 해서 복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조상 제사 안 지낸다고 조상이 와가지고 여러분 집을 엎어지 않아요. 죽은 조상은 죽어서도 자식 새끼 잘 되기를 원하는데 무슨 그런 얼도 안 떠는 그런 말에 현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점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패배주의란 점이, 낮은 자존감의 점도, 그리고 두려움이란 점도 싹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제 큰 용사의 심장으로 지금 이식이 된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자. 요이 땅. 이제는 나가 세상과 세상의 우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 이제는 예배의 단을 회복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야, 다 덤벼. 세상과 한번 맞짱 뜨고자 하는 열정이 확 생긴 거예요. 그럼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사탄을 뿌리치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절대로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 마귀라는 놈은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예수쟁이 같이 안 살고 그냥 이게 예배당 딱 끝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돼.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돼. 말씀도 읽을 필요 없고 기도도 할 필요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세상은 얼마나 바쁜데 대충 살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요, 악한 것들은 건들지 않아요. 마귀라는 놈은,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를 가만히 놔둬요, 이 세상은. 왜? 친구인 줄 알거든. 아, 친구야, 반갑다. 이번 주도 우리 열심히 한번 잘 놀아보자.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친구로 여긴단 말이야, 친구로 여긴.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야,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말씀도 안 하고 이게 뭐야?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기도 생활도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무슨 예수쟁이야?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멱살잡이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무슨 예수쟁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이제부터 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눈을 번쩍 뜨고 말씀을 집중하면서 설교도 듣고 해야지 라고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를 한번 살고자 할 때 마귀라는 놈은 귀신같이 알고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뒤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보면 한 번씩 보면 시험거리들이 생겨. 그 시험거리를 못 이기고 그냥 휘청휘청 다 넘어져. 훅 쓰러져. 내 교회 갔더니 뭐 되는 일이 없다.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더 엉망이네. 더 막 안 되네, 막.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왜? 사단 마귀를 어쨌든 간에 우리를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 그냥 시시한 예수쟁이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무늬만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야. 제대로 된 예수쟁이로 사는 것을 마귀는 진짜 싫어해, 귀신은. 왜?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둬도 아무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말씀 생활하고요, 기도 생활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흔듭니다. 오늘 사사기 6장 33절 보십시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라고 말해요. 언제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기도원이 용기를 내가 우상을 갖다 자기 집 앞마당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박살을 해가 그 신상을 나무로 만들어 다 쪼가리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단에 불살개로 사용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망한 것이 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살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결심을 딱 하는 그 순간에 막 군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대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말씀해 보니까 메뚜기 때까지 올라와요. 메뚜기 때같이.
엄청난 숫자가 올라온 거야. 나귀의 숫자를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은 나귀들을 끌고 막 타고 왔는 거예요. 막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미디안 군대에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때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갔을 때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분명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사기 6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제 제대로 살아보리라 딱 하고 지금 이제는 용사의 큰 용사의 심장으로 이식이 되어버렸어요. 다 붙어 딱 이래 있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올라왔어요. 벌벌 떨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바짝 쫄아가 옛날에 그 겁쟁이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찌질이로 돌아가지 않냐고 오히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은 전쟁에 선포할 때 나팔을 불거든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서 담대하고 용기를 얻어서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은 바로 기드온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가문에 속해 있는 그 지파가 제일 먼저 부름에 완 거예요. 그리고는 35절에 보면 온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신을 보내니까 그 무리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군대를 이끌고 집결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인원이 32,000명, 32,000명. 여러분이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등장해가 군사를 모았을 때요, 가장 많이 모았던 적이 뭐냐면 드보라 시대에 10,000명 모았어. 10,000명. 지파대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위기가 닥치면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의 지파들만 모여가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보라 시대에도 10,00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지금 기드온이, 이 찌질이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사사시대로 볼 때는 굉장한 인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른 시대를 보면은 뭐 다윗이 병사들이 이렇게 그럴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다 찌질이고, 다 겁쟁이고, 다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어중이 떠중이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도 잘 안 모여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니까 32,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권위를 주셔요.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영적 권위가 생기고 그 영적 권위로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의 권위가 나타나요.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아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영적 선한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도요,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어디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 불가능해 보이고 잘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믿음으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순종하지 않냐니까. 해보지도 않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내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억도 별로 없다. 왜 그래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보고 엎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럴 때 그 선한 열매를 보게 되고 그럼 그게 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해봐. 순종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은 용기를 얻어요. 왜? 드보라 시대에도 10,00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나 같은 찌질이가 나 같은 겁쟁이가 하나님을 믿고 나팔을 부니까 무려 32,000명이 모여서 나를 추종하고 나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나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 과감히 미디안 군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면서 선포해 가는 거예요. 딱 출발하려고 요이땅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잠깐 스탑. 야 기동아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한번 해볼게요. 그만 멈춰서라 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는 지금 자기가 다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너 지금 하나 더 준비될 것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 멈춰서.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라. 야 기도원 멈춰. 왜요 하나님?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 예? 하나님 32,000명이 많다고요? 그래 많아. 네가 만일에 이 32,000명을 데려가서 전쟁에 승리한다면 네가 네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해질 거야. 자랑할 거야. 나 그거 눈 뜨고 볼 수 없어. 더 줄여야 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 이유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누구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대체 뭔가? 그거는요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한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했어. 떠벌리고 다니는 거는 하나님은 나를 대적한 것이라요. 그죠?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어느 중에 어깨를 힘을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내 때문에 뭔가 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없으면 큰일 나. 하나님은 애나 콩콩이다. 네 없다고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라도 내가 쓸 사람은 천지 삐까리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힘 많아요 진짜. 지금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이에요. 근데 지금 기도원의 군사는 몇 명? 3만 2천이에요. 몇 대 몇? 4대 1이야 4대 1. 이게 뭐 많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군대가 4명을 쳐 죽여야만 승리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군사도 다 죽는 거야. 하나님 산수도 못합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이에요. 4대 1이에요. 그게 뭐가 많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저 미디안 군대 넘겨주지 아니할 거야. 나 이 전쟁 반대일세 하는 거예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 전쟁은 쪽수싸움이에요. 쪽수싸움. 왜? 첨단 무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칼과 창과 활로 싸우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쪽수는요 감당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강철 부대란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한국 특수부대원들 뽑아가지고 막 그 특수부대끼리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딱 봤더니 와 등발 좋대요. 힘 좋네. 엘리트들만 뽑아나가 막 붙는데 막 신건이 하고 막 열심히 보는데 근데요 참호 격투를 하는데
쪽수가 밀려 무조건 지는 거예요. 2대1 싸움을 하는데 하나가 먼저 탁 튕겨나갔다? 그러면 꼼짝없이 2대1 싸움은 무조건 2대1, 두 명이 있는데 이기게 되어서 쪽수 싸움이 안 돼요. 고대 전쟁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4대1 싸움이 어떻게 많아? 불리한 싸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 내 보기에는 많다. 줄여.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명령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원이 말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몇 명만 남았어요? 10,000명 남아요. 여러분 32,000 빼기 2만이요. 32,000명 가지고도 4대1 싸움인데 이제 10,000명 남았어. 10,000명. 몇 대 몇? 13대 1이야. 이런 불가능한 싸움이 되었다니까, 그죠? 여러분, 뭐 이런 일이 다 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전쟁 망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청살리 전투가 몇 대 몇 싸움이냐면, 1200명 대 5000명의 싸움이었거든요. 약 4대 1의 싸움이에요. 김자진 장군이 일본 쪽발이들을 4대1 싸움에서 어떻게 해서 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형지물만 잘 이용하면은 4대1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공격 위주가 아니라 수비 싸움으로 해버리면은, 만약 성을 수비로 하고 싸우면은 잘만 하면 싸우고 승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쟁사에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그려봐 13대 1이 돼버려요. 13대 1 싸우면 확률은 완전히 줄어버린 거야. 근데 이 확률도 깨뜨린 전쟁이 있어서 무슨 전쟁이었어요? 명량이야, 명량. 27대 1 싸움에서 이순신이 12척으로 330적을 박살내버린 거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4절에 보니까 이것도 많다라며. 백성이 아직도 많다. 10,000명. 13대 1인데 하나님께서 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까 야, 물가로 데려가. 그곳에서 내가 시험할 거야. 어떻게 해요? 물 마시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뛰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무릎 확 빨리 허거찌어 먹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주위를 살펴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입에 핥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중에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만 따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근데 한번 보여. 아직도 만약 그랬더만 어떻게 13대 1에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9,700명이고 손으로 떠서 핥는 자는 300명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몇 명을 선택해요? 300명을 선택해요. 출제를 보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 돌려버려요. 여러분 13만 5천 대 300이요. 450대 1이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합지졸이라도 그래서 쪽수가 몇 명 남아있으면 도움이 돼. 백직장도 맞들면 어떻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군도 필요 없어 싹 돌려보내 그냥 300으로 싸워 라고 말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봐요. 앞에 봐요. 두 부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 안 했어요. 미리 만일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 또는 손으로 떠서 핥는 자를 미리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시험할 거야. 내가 선택하는 자라고 무조건 데리고 나가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거야. 왜 준비 상황도 없고 막 경계 임무도 하고 이 막 엉망진창이야. 근데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자는 주의도 있고 막 그 주의 경계해가면서 야,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준비된 상태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쓰임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야. 하나님 그런 의도로 전혀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한번 지켜봐. 만일에요, 무릎 꿇고 마시는 자가 300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마신 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32,000에서 2만이 돌아가 10,000명 남았어요. 어떤 자는 다 떠나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다 떠나. 떠는 자는 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10,000명은요, 아주
충성스러운 군사만 남아있어요. 적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허술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구분하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의도는 무조건 적은 숫자를 남기는 거예요. 적은 숫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긴 숫자가 뭐예요? 300이에요. 300. 450대 1. 전혀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승리해야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이 싸움은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은 너희의 힘을 의지하면 안 돼. 나를 의지해. 나를. 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면 돼. 그냥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P는 MV 제곱. 우리 중학생들 이게 뭐 공식이야? 너 아직 안 배웠나? 고등학생 중에 P는 MV 제곱. 파워, 힘을 측정하는 공식이에요. 파워, P는 M이라거든. 질량이에요. 질량. 매스, 질량을, 수. 그 다음에 속도, V, 속도. 그러니까 뭐냐, 질량과 속도가 곱해져야 돼. 그럴 때 힘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질량이 많은데 속도까지 확 대지면 어떻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 그죠? 확 치고 나가. 힘이 파워가 세는 거예요. 그죠? 1마력이 뭐예요? 1마력이. 말 한마디가 끌 수 있는 힘이 1마력이에요. 그래서 10마력은 말 10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질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 쪽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방향이 있는 속도. 같은 방향으로 힘이 주어져야만 그 힘이 배가가 되죠. 양방향으로 힘이 나가봐요. 그러면 0이에요, 힘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가요, 많다고 된 거예요. 영어에 보면 매스라는 단어와 회중과 혼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발음이 똑같아요. 매스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가 말 그대로 그냥 회중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뭐를 의미하냐?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믿고 따라오는 300이면 충분하다. 방향성만 분명하다면 의성은 승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9%의 불가능과 1%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99%의 불가능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1%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1%가 만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가능성은 100%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1%의 가능성 속에 그 1%의 가능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면 그 1%가 100%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탁 하면서 그 아들에게 탁 말하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죠?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오는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impossible이 아니라 possibly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만일 기도원이라면 그날 밤에 잠이 왔을까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과 싸워야 돼. 450대 1의 전쟁을 벌여야 지휘관이 잠 오겠어요? 잠 안 올 거예요. 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래, 작심해서 나 믿음을 한번 전진해봐, 한번 믿음을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하는데 딱 나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애나콩콩이 돼요. 현실의 무게가, 현실의 문제 앞에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좌절하는 거예요. 그 속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니까, 갭이 너무 크니까. 과연 13만 5천과 3만 원 두려움이 있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셔. 하나님 이 마음을 아셔.
그렇게 하나님이 12절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메뚜기 같지만 이름이 많다는 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뭐냐면 선설의 외줄타기 달인 블론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 양 끝에다 줄을 매놓고 막 그 위를 지나가는. 그래서 사람을 얻고도요, 지나가고 그러는 게 모두 다 한호성을 내치르죠. 근데 이 블론드가 한 번은요, 건너갔다가요, 수레를 하나 가지고 와, 외발 수레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주위에 구경하는 사람들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수레를 끌고 저기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 믿습니다. 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나오셔서 여기에 좀 앉아보십시오.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안 나와. 이게 뭐예요? 믿음과 현실의 갭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 속에 딱 보면은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봐. 야, 니 두렵지? 한번 내려가봐.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풀아와 함께 그 진영으로 가봐. 저 미디안 진영으로 한가 염탐을 한번 해봐.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염탐을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막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데 막 보리 한 덩어리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오더니 우리의 진영을 갖다 막사를 갖다 다 엎어버리고 불이 나버리고 박살을 내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꿈의 해석을 하는 거야. 지가 요셉도 아니고 무슨 꿈의 해석을 해. 그 뭐라고 그냥, 야, 이건 다른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기드온의 손에 다 맡겨버린 거야. 그렇다면 지금 미디안 군대는 지금 뭐에 지금 젖어 있는 거야? 두려움에 떨고 13만 5천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그들 진영 전체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꿈 하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그 두려움이 반영된 그 꿈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야, 기드온의 칼에 우리 다 죽었어. 이제 큰일 났다. 어째야 되나? 도망갑니까 말까?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듣고 나니까 기드온이 기가 확 사는 거예요. 야, 300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백성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300명이에요. 그러고는 어떻게 300명이 기습 공격을 해가 어떻게 박살내버려. 13만 5천을 싸그리 싹 썰어버려요. 이게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나. 여러분, 그런데요, 보리 한 덩어리 같은 이 기도는 참 겁쟁이고 찌질이 인생이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 관리인이고 저희 아버지 가문이 이방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아버지 요아스,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인간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처음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더니 우상 조각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지. 보리떡 한 덩어리 아주 하찮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보리곁떡 먹어봤어요? 대부분 집사님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보리곁떡. 먹어봤죠, 그죠? 우리 성찬수 성도님, 보리곁떡 먹어보셨어요? 안 먹으셔도, 아이고요, 도시에서 자르셨네. 저 보리곁떡 먹어봐.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뭐냐면, 쌀이 없으니까 귀하니까, 보리쌀에다가 가을거지 가서 수확을 하고 나면, 타작을 하고 나면, 그 보리의 겨에 쌓이는 그 아주 하찮은 그 알알이 있어요. 그 깨지는 거. 그걸 갖다가 밥에다, 보리에다가 섞어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은 잘 안 넘어가니까, 거기다 소다 좀 넣고, 사카리 좀 넣어가지고, 그래가 좀 단맛 넣어가. 그래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요. 지금 먹으라면 넘어가도 안 해요. 제가 마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초막절 절기를 우리 한번 지켜보자 해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 같아. 우리도 한번 고생 체험해보자 해가
보리곁떡을 직접 만들라 했어요. 권사님들 보고. 만들으라고. 좀 순화시킨 곁떡이. 그걸 먹는데 넘어갔을까? 안 넘어갈까? 진짜 넘기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것은 정말 하찮은, 배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정말 하찮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보리떡이 누구냐? 기도원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희망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남들이 봐도 어리숙하고, 내 자신을 내가 봐도 참 소망 없게 생겼고, 소망이 없고, 떡잎도 보이지 않냐고, 떡잎이 누래. 그냥 뭐.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 한 덩이 같은 기도원을 사용해서 그 300명을 사용해가지고 14만 5천 명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이 같은 하찮은 인생이라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성리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것이.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한 사람, 기도원이나 3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 이겼다 하면서 자기 자랑했을까요? 아무도 자랑 못해요. 보리곁떡과 같은,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절망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이 참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모습 이걸 갖다 가족들에게 드러내는 것도 좀 싫어하고 부끄러워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가족들은 성공하고 막 집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막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성공해가지고 막 어깨에 힘주는 그런 친척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괜히 내가 기가 죽고 막 그래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가족이 없어서 또 쓸쓸하게 이번 추석을 보내야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다면 나 혼자 있다 보면 또 자괴감이 들고,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참 나는 대체 뭐를 위해 살았나? 내 인생을 돌려줘. 하고 막 부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수걸불질 때가 있단 말이야. 절망스러울 때. 그러나 기도는요, 13만 5천 명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기도원이 그 13만 5천 명에게만 집중했으면 그는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딴 놈 사용하십시오. 나 갈랍니다.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기도원은 14만 5천 명에 집중하지도 않고 내가 데리고 있는 300명에도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300명만 보면 기가 팍 죽어버린대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애들 데리고 전쟁을 해?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러나 기도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상황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무화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안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이게 찬양이야. 나한테 소망이 없고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암담해 보일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그래야지, 그래 맞아, 그러나 현실 앞에 팍 엎어지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스케줄을 완전히 조정하고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나러 마산으로 갔어요. 픽업을 하기 위해서. 왜? 그 친구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마산에서 부산까지 오는 시간 1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친구는 미국에 사는데 근데 안전전 교회를 내려놓고 그냥 비즈니스 사역을 한 거예요. 직장인들,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직장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 공부시키고 그들을 격려하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사역을 하고
이번에 9월부터 2달 동안 완전히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너무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 설교들도 너무 바쁘니까 내가 아예 그냥 픽업 나가가지고 야 내가 데려갈게. 내가 좀 만나줘.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모두와 직장에서 모두가 완전히 다르다. 딱 교회를 나서는 거 직장 모드로 바꿔버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는 교회 모드로 바꾼다. 왜? 목사한테 맞추어주기 위해서. 그러나 원래부터 현실 세계로 나가면은 절대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살아간다. 욕하고 싸우고 또 현실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 현실적인 고민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말씀 들어가지고 잘 안 된다. 직장 생활의 진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어줘야 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죠? 실제 그래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잠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잠깐 근무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 직장인들의 삶을 봤거든요. 그때 계장을 보니까, 육급 계장이 보니까, 야, 박군, 야, 기도문 하나 써줘. 장립지사야. 수요기도에 가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문 쓸 줄 모르겠다는 거야. 내보고 기도문 써줘. 그래서 기도문 써. 고맙다.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 현실에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니까 아이고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장립집사 직분까지 줘놨는데 현실에 나와서는 기도문 한 개를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회사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전혀 예수쟁이 같지만 않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걸 다 마시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심 다 치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야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참 괴리가 있구나. 이렇게구나. 여러분 소문 다 났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과 문제 환경은 별거 아니라고 분명히 소문 다 났는데요. 근데 이런 소문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겁쟁이라고 소문 나면 안 돼. 여러분이 나이롱 신자라고 소문나면 안 돼요. 소문은 나야 되는데 큰 용사라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사단은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소문 다 나서 너 가짜 예수쟁이라고. 내가 다 알아. 여러분과 같이 함께 근무하는 그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을 해줄까요? 야, 네 소문 다 나서 네 가짜쟁이잖아. 네 가짜잖아. 니 뭐 할 거 다 하고 뭐 적당히 타협할 거 다 하고 뭐 너 그렇게 살아가잖아. 여차하면 뭐 니 욕심 다 챙기고. 내가 봐도 니는 우선순위가 교회 아니야. 신앙 아니야. 나하고 같은 부류야. 친구야. 근데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소리쳐야 돼. 뭐라고 소리쳐야 되냐. 사탄, 야 너 소문 다 났어 짜샤. 너 별거 안 하고 소문. 너 하나님께 찍소리도 못한다고. 이미 소문 다 났어, 임마. 니 내한테 껄쩍거려봐. 내 유혹해봐. 아무 소용없어, 임마. 니 종이 호랑이인 거 알아. 그죠? 여러분, 철로 역전에, 거기에 보면은, 전도, 순례자가 어느 성 앞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막, 불록같이 생긴, 아주 이빨이 날카로운 그 개 2마리가 딱 집을 지키고 있지만, 막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물을 떠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그걸 통과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똑똑히 봐. 저 발을 봐. 저 문을 지키고 있는 저 짐승의 발을 봐. 가만히 보니까 쇠고랑이 차 있는 거예요. 쇠고랑이. 그렇게 위협하고 어르렁거리는데 그 쇠고랑 길이밖에 못 와.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어떻게 순례자가 쫙 그 길을 따라 그대로 담대하게 딱 걸어가가 천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철로 역전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 역전이라는 책인데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다른 책은 잘 아는데 그런 책들은 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신평교회
요 밑에 도서관에 사다 놨는데도 아무도 덜쳐보지 않아.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나나 좁히고 없는지도 몰라. 그죠? 신앙인의 삶에 대한 순례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사단은 아무리 어려운거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그들은요, 착고가 차였어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야, 사단, 너 소문 다 났어, 임마. 너 별거 아니라고 소문 났어. 네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봐. 너 내 죽일 수 없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너 하나님께 찍소리 못하는 거 나 알아. 너 한번 안 가려면 하나님 앞에 다 허락받아야 되는 줄 내가 알아. 성경이 증명하잖아.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면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야만 가요. 그죠? 종이 호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주눅 들지 말고 예수쟁이답게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찌질이로, 겁쟁이로, 가짜배기 예수쟁이로 소문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용사로, 진짜 배기, 진짜 예수쟁이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또 환경과 상황에 여러 가지 낙심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쟁이들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우울한 마음,
또 나를 힘들게 할 마음이다 했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우울한 마음을 주는 모든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예수쟁이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추수 명절 때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겠지만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참 신앙이 이미 밝혀지고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그 무력함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들이 들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우리의 권세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주눅 들지 아니하며 기가 죽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당당하게 예수의 믿는 믿음을 선포하게 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들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참 예수쟁이로 참 신앙인으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로 소문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내 모습과 평일의 내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짐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으로 또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립케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들, 약한 이들,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추수 명절을마다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될 때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기죽지 않게 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나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런 명절이라고 나태해져서 하나님 영적 신앙을 버리는 자 없게 하시고 흔들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 추석 명절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의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와 가정과 또한 직장 위에 온 친지들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네, 제가 투표한다 했기 때문에